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0.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졌다. 정다운 사람이 영원히 사라져버림으로써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집안에는 침울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죽은 이의 삶의 흔적인 모든 물건들을 대할 때마다 고통으로 얼룩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까맣게 잊고 있던, 이제는 없는 사람에 대한 기억의 한 조각들이 구석구석에서 번뜩이며 나타나서 다시금 남은 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그녀의 안락의자, 현관에 그대로 있는 그녀의 작은 양산, 하녀가 미쳐 치우는 것을 잊어버린 그녀의 컵, 구석구석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 방금 쓰다 내려놓은 듯한 그녀의 가위, 장갑 한 짝, 둔한 손가락으로 해서 책장이 다른 책, 거기에 손때처럼 묻어다니는 숱한 사건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웅얼대며 귓가에서 떠나지 않은 죽은 이의 음성,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으면서 그러하듯이 그녀 역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자는 자기가 발견했던 어머니의 비밀이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그 생각은 그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녀의 상처 입은 가슴은 치유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고독은 그 무서운 비밀로 해서 더욱 깊어만 갔다. 죽은 이는 그녀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였던 신뢰감을 신앙과 함께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가버렸던 것이다.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떠났다. 우선 집을 떠나 좀 더 다른 공기를 접함으로써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어두운 슬픔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주인의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보아온 그 큰 집은 다시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되찾았다. 그런데 폴이 병이 들었다. 잇따른 불행에 넋을 잃다시피 한 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 이틀을 폴 곁에서 보냈다.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젠가는 이 아이를 아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두려움은 비약을 거듭했다. 그러자 아주 슬며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는 막연한 욕구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곧 그녀는 그것을 꿈꾸었고 자기 곁에 두 어린 것, 하나는 사내아이, 또 하나는 계집아이를 보고 싶다는 오래전부터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욕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로잘리의 사건 이후로 그녀는 줄리안과 침실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선 그 욕망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게다가 줄리앙에게는 새로운 정부가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의 애무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만 해도 혐오감으로 몸서리가 쳐졌다. 그러나 그녀는 참아낼 것이다. 그만큼 다시 어머니가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그녀를 애타게 만들었던 것이다. 조금도 그녀를 원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게 키스와 애무를 청하며 다가갈 생각을 하니 차라리 죽어버릴 게 나을 것도 같았다. 자기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오히려 모욕감으로 죽어버릴 것 같았다. 남편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밤마다 그녀는 계집아이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아이가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폴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생시인 듯
너무도 생생한 꿈이다. 이따금 그녀는 일어나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남편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2번이나 그의 방문까지 몰래 갔다가 수치심으로 가슴이 떨려 얼른 돌아오기도 했었다. 남작은 떠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자는 이제 의논할 사람도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녀는 국리 끝에 피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의 형식, 즉 비밀을 지켜준다는 조건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계획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찾아갔을 때 신부는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작은 정원에서 성무 일과서를 읽고 있었다. 사제가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자 몇 마디의 의례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해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신부는 뜻밖이라는 듯 그녀를 잘 쳐다보려고 안경을 들어 올렸다가 이내 유쾌하게 웃었다. 그렇지만 양심에 큰 죄를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그녀는 매우 당황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과오가 아니라 조언을 청할 것이 있어서요. 조언을. 너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이며 또 거북한 일이라서. 그는 즉시 호인의 모습을 버리고 미사 집전 때의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고해실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텅 빈 교회의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져서 멈춰선 뒤 망설이며 신부를 붙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신부님만 괜찮으시다면 여기에서 제가 오게 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 저기에 있는 작은 정자 아래에 가서 앉으시지요. 그들은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말머리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앉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고해하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신부님. 그러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신부님. 그러고는 마음이 몹시 흔들려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신부는 배 위에 2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다. 그녀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용기를 돋우어 주었다. 좋아요. 마음을 탁 놓으시고 서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위험에 뛰어드는 어린아이처럼 결단을 내렸다. 신부님,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신부의 의아해하는 표정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어 그녀는 모처럼의 용기도 잃어버리고 다시 더듬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저 혼자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거의 뜻이 맞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떨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사제는 아직도 그녀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 요점만 말해보세요. 그녀가 안타깝게 다시 말했다. 저는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미소를 지었다. 자기 앞에서 거의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말하는 농부들의 투박한 농담에 익숙해 있는 그가 장난꾸러기처럼 머리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건 오로지 부인이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는 순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창피한 생각이 들어 더듬거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일, 신부님도 아시고 계시는 그 하녀의 남편과 나는 우리는 완전히 별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품위와 도덕관념이 없고 거침없고 노골적인 이 시골의 남녀 풍습에 익숙해 있는 신부도 이 새로운 사실에 놀랐다. 그러고는 갑자기 이 젊은 부인의 진짜 욕망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뇌에 대하여 동정과 호의가 가득 찬 눈길로 그녀를 곁눈질해 보았다. 네, 무슨 얘긴지 알 것 같군요. 부인을 짓누르고 있는 그 독신 생활을 이해하겠습니다. 부인은 젊으시고 퍽 건강하십니다. 어쨌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시골 사제의 노골적인 성격으로 그는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자네 손바닥을 지그시 눌렀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허락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육교는 오직 결혼으로서만 바랄지어다. 부인은 결혼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인은 당연히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의 암시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곧 그것을 알아차리자 얼굴을 붉히면서 놀라움에 눈물이 글썽해지기까지 했다. 아, 사제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만 수치심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목맨 소리로 낮게 외쳤다. 사제는 놀라 그녀를 달랬다. 자,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좀 농담을 한 겁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실 수 있겠지요. 줄리앙 씨를 만나 좋게 이야기해보죠. 그녀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비로소 사제에게 달려온 자신의 처사가 경솔했다는 후회가 치밀었으나 스스로 협조를 청하고 나선 지금 사제의 호의를 거절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사제님. 하고 중얼거리고 나서 그 자리를 물러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지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줄리앙은 빈정거릴 때 항상 그렇듯 입가에 미소를 띤 주름을 지으면서 이상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그의 모습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비꼬는 듯한 친절조차 들어있었다. 식사 후 그들이 어머니의 큰 산책로를 거닐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우린 이제 화해를 한 것 같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풀이 돋아나서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땅에 똑바로 나 있는 어머니의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추억이 잊혀지듯이 지워져가는 남작 부인의 발자국이었다. 자는 슬픔에 잠겨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인생에서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 홀로 미로를 더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줄리앙이 말을 이었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었어. 당신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까 염려했었지. 해가 지고 공기는 온화했다. 울고 싶은 욕구가 자네 가슴을 짓눌렀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안기고 싶은 욕구,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그것을 껴안고 싶은 욕구로 가슴이 답답했다. 오열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줄리앙의 가슴에 쓰러졌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놀라서 머리칼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자기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잔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에 거만한 키스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예전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이행했으나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치르는 하나의 작업이었다. 다시 임신했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 관계를 그만둘 결심이었다. 이러한 관계가 몇 번인가 거듭되는 사이 그녀는 남편의 애무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다 세련되었는지는 몰라도 완전하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를 조심성 있는 여인처럼 다루었을 뿐 편안한 남편으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심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의 행위는 그녀가 수태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직전에 멈추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입술을 포갠 채 속삭였다. 왜 당신은 예전처럼 나에게 완전히 주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는 이내 주저하는 빛도 없이 대답했다. 아무렴 당신을 임신시키고 싶지 않아서지. 순간 자는 눈앞이 아찔했다. 왜 그렇게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는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뭐라고? 뭐라고 했지? 당신 미쳤어? 애 하나를 더? 아,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빽빽 울어대고 모든 사람들을 쩔쩔매게 하고 돈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로 충분해. 또 다른 아이라고? 제기랄. 그녀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키스를 퍼붓고 사랑으로 감싸며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다시 한번 엄마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정색을 하고 목에 감긴 잔의 팔을 떼어냈다. 정말 당신 머리가 돌았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요. 제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강요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키스를 오래 끌려고 하고 열렬한 격정의 연극도 흉내내보고 흥분한 채 하면서 부르르 떠는 두 팔로 그를 자기에게 얼검해 보기도 해보았다. 그녀는 여러 가지 술책을 다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행위를 그쳐버리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자신의 거센 욕망에 점점 더 시달림을 받았고 참을 수 없게 되자 물에 빠진 사람이 한 가닥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다시 피코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는 점심 식사를 끝낸 뒤였다.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나 심장의 고동이 심해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자신의 교섭 결과를 알고 싶은 욕심에서 어떠세요? 하고 소리쳤다. 이미 사제에게 통사정을 해왔던 까닭에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그녀는 즉각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아기를 원치 않아요. 신부는 아주 흥미롭게 사제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규방의 비사를 파헤칠 생각으로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런 규방사는 그의 고해씨를 아주 흥미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신부는 어째서 그런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결심을 했으면서도 설명을 하자니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이가 저를 어머니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사제는 이해했다.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엄청난 식욕으로 일일이 캐묻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마치 일상생활에 대해 말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모든 상황에 결말을 지으면서 영리한 행동 계획을 그녀에게 지시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부인이 임신했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포기하고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새빨개졌으나 모든 것을 할 결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버텨나갔다. 그런데 그이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요? 사제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간단합니다. 부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사방에다 그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그 자신도 그걸 믿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계략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생식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는 축복합니다. 그녀는 그 영리한 충고를 따랐다. 그래서 보름 후에 그녀는 줄리앙에게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고 알렸다. 그는 펄쩍 뛰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곧 그런 짐작이 가는 몇 가지 징조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되지. 좀 기다려보구려. 하지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고는 매일 아침 그는 어때? 하고 물었다. 그러면 언제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아직은 임신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지도 몰라요. 이번에는 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다. 놀랄 만큼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에 잠기기도 했으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전혀 알 수 없군. 도무지 모르겠어. 일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그토록 주의를 했는데 말이야. 한 달 후에 그녀는 이 소식을 사방에 알렸다. 질베르트 백작 부인에게만은 일종의 복잡하고 미묘한 수치심에서 알리지 않았다. 처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난 후부터 줄리앙은 더 이상 자네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시했다. 바라지도 않는 녀석이 하나 생겼군. 그러고는 다시 아내의 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제가 예측한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녀는 결국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자 넘쳐 흐르는 기쁨에 겨워 그녀가 경배하는 막연한 신에게 감사하고 싶은 충동에서 영원한 순결에 몸을 바치기로 하고 그녀는 매일 저녁 자기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줄리앙을 거부했다. 그녀는 다시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흔적이 자기의 가슴 속에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을 도저히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겨우 2달도 채 못 되어 그 생생한 상처가 아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생에 던져진 슬픔의 베일 같은 측은한 우수뿐이었다. 이제 자신의 평정과 생활을 뒤흔들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녀의 아이들은 자라고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상관없이 조용히 만족해하며 늙어갈 것이다. 9월 말경에 피코 신부는 아직 일주일 정도의 얼룩밖에는 묻지 않은 새 사제복을 입고 의례적인 방문을 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후임자인 톨비악 신부를 소개했다. 그는 마르고 매우 키가 작은 아주 젊은 사제로서 말씨와 눈빛이 날카로워 극단적이고 과격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피코 사제는 고르데빌의 사제장으로 임명되어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이다. 자는 이 이별의 진정으로 슬픔을 느꼈다. 이 착한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모든 추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결혼시켜 주었고 폴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남작 부인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에투방을 떠올릴 적에 그녀는 농장 마당을 따라 지나가는 피코 신부의 뚱뚱한 배를 빼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명랑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었다. 그는 승진했으면서도 즐거운 것 같지 않았다. 혼이 났지요. 혼이 났고 말고요. 자작 부인. 여기에 있은 지도 18년이 됩니다. 이 마을의 수입은 적고 또 대단한 가치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있어야 할 신앙심이 없었고 여자들은 아시다시피 그다지 품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집 애들은 결혼도 안 한 주제에 배불뚝이가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회를 찾아왔지요. 그리고 오렌지 꽃도 이 지방에서는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난 이 지방을 좋아했습니다. 신임 사제는 참을 수 없다는 몸짓을 하고는 얼굴이 붉어져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기 온 이상 이 모든 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낡아 해지기는 했으나 깨끗한 사제복을 입은 아주 허약하고 마른 그는 성질 잘 내는 어린애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피코 신부는 즐거울 때 그러듯이 그를 흘겨보고 말을 이었다. 이보시오 신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 당신 교구의 신자들을 사슬로 얽어매야 할 거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걸요. 그 작은 사제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피코 사제는 한 줌의 코담배를 들이마시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당신을 가르칠 것이오 신부.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방법으로는 교회에 남은 몇 안 되는 신자마저 교회에서 내몰게 될게요. 그게 전부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지만 동물적인 속성이 강해요. 그러니 신중하시오. 정말이지 나는 약간 뚱뚱해 보이는 처녀가 일요일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교구민을 한 사람 더 인도해 왔구나 하고 말이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결혼시켜 주려고 애쓰지요. 당신은 그들이 가오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진 못할 거요. 아시겠소? 그러나 당신은 그 청년을 찾아내서 그 미혼모를 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있소. 그들을 혼인시키시오 신부. 그들을 결혼시키시오. 그 이전의 행위를 캐내어 단죄할 수는 없어요. 신임 사제는 불쾌하게 대답했다. 우린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군요. 더 이상 사제님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피코 신부는 자기 마을 사제관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멀리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서를 읽고 명상하러 찾아갔던 깔때기 모양의 작은 골짜기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두 사제는 작별 인사를 했다. 피코 사제가 잔에게 키스를 해서 그녀는 하마터면 울음이 터질 뻔한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일주일 후에 톨베악 신부가 다시 왔다. 그는 하나의 왕국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군주나 할 수 있을 법한 자기가 실행하고자 하는 전면적이고도 급격한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자작 부인에게 일요일의 미사에 절대로 결석하지 말 것과 모든 제일에는 성체 배수를 하도록 요청했다. 부인과 저는 이 지방의 수뇌입니다. 우리는 이 지방을 다스려야 하고 언제나 따라야 하는 본보기로서
모범이 되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해지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간이 서로 손을 잡으면 초가집은 우리를 존경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네 종교는 온통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여자가 언제나 그렇듯이 막연하고 몽상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만일 그녀가 자기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녀원의 여학교에서 지켰던 습관에 의한 것이고, 또한 남작에 비난하기 좋아하는 철학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신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피코 신부는 그녀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것에 만족했지 절대로 무리한 강요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는 지난 일요일의 미사에 그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을성 없이 준엄하게 달려온 것이다. 그녀는 조금도 사제관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몇 주일은 환심을 사려는 마음에서 열심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다가 차츰 그녀는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들었고, 그 청렴하고 강압적인 허약한 신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신비주의자인 그는 그 열광과 열정으로 해서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모든 여자들이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시정의 현을 그녀의 마음 속에 떨리게 해주었다. 신의 존재와 상대적인 속세와 관능을 덧없이 여기는 데서 비롯되는 엄격한 금욕주의, 인간의 편견에 대한 혐오, 신에 대한 사랑, 젊고 야성적인 무경험, 엄격한 말투, 굽힐 줄 모르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자네에게 신의 진실한 사도인 양 그런 인상을 주었다. 이미 미망에서 깨어난 이 고통받는 여자는 하늘의 대리자인 젊은 사제의 엄격한 광신에 점점 사로잡혀갔다. 그는 독실한 종교의 기쁨이 어떻게 그녀의 모든 고통을 가라앉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녀를 위안 자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다. 그녀는 무감각하고 오로지 의지의 화신인 듯한 이 사제 앞에서 작고 나약한 자신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고해실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안 있어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정없이 엄격한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혹심한 불관용의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 가지 일이 그를 화나게 하고 붕괴시켰다. 그것은 연애였다. 그는 설교에서 성직자의 관례에 따라 노골적인 말로 이 시골뜨기 회중을 향해 성욕에 대해서 우레와 같은 말을 퍼부으면서 흥분하여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자기의 격분 속에서 여러 가지 생생한 광경과 싸우는 듯 쉴 새 없이 몸을 떨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제단 아래에서는 죄에 빠진 키 큰 녀석들과 계집애들이 서로 음험한 시선을 슬그머니 주고받았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것에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늙은 농부들은 미사를 끝내고 농가로 돌아오면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들과 검은 망토를 입은 아내 곁에서 그 작은 사제의 무서운 질책을 비웃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고해실에서의 그의 엄격성, 그가 내린 엄격한 보석에 대해 낮은 소리로 서로 수근거렸다. 그리고 순결을 잃은 계집애들에게는 고해와 사제를 거부했으므로 마침내 마을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을 하게 되었다. 제1의 대미사에서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체 배수를 하러 가는 대신 의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웃었다. 마침내 신부는 감시인이 밀렵자를 추격하듯이 그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연인들을 살폈다. 그는 도랑에서 헛간 뒤에서 달 밝은 밤에 낮은 언덕에 비탈이 있는 갈대 숲풀 속에서 그들을 색출해내기까지 했다. 한 번은 자기 앞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두 연인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허리를 껴안고
자갈이 많은 협곡 속에서 키스를 하면서 걷고 있었다. 신부가 소리쳤다. 그만두지 못해! 이 버릇없는 것들아! 그러자 젊은이는 돌아보면서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 걱정이나 하슈 사제님. 이건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소? 그러자 신부는 자갈을 집어 마치 개에게 던지듯이 그들에게 집어던졌다. 두 사람은 낄낄거리면서 도망갔다. 다음 일요일에 신부는 성당 한복판에서 그들의 이름을 폭로하고 불러세워 나무랐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자들만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것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었다. 사제는 목요일마다 성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평일에도 종종 그의 속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들렸다. 잔도 사제처럼 흥분해서 비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토론을 벌였고 종교 논쟁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무기를 죄다 사용했다. 그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도 바오로 그리고 성모와 초대 교회의 교부에 관해서 마치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며 남작 부인의 그 큰 가로수길을 따라 거닐었다. 그들은 이따금 신비주의적으로 주제를 벗어나게 하는 심오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곤 하였는데 자는 화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시적인 추론에 몰두했고 사제는 보다 명확해서 원의 구적법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는 편집강적인 소성 대리인처럼 추론을 하였다. 줄리앙은 굉장히 공손하게 신임 사제를 예우하였고 줄곧 이렇게 되뇌었다. 그 사제는 내 마음에 들어 타협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는 마음이 내키면 고해도 하고 성체 배수도 하면서 놀랄 만큼 모범을 보였다. 그는 요즘 거의 매일같이 푸르빌르가로 갔는데 이제는 줄리앙 없이는 지낼 수 없는 백작과 함께 사냥을 하거나 비가 오나 폭풍우가 치나 상관없이 백작 부인과 함께 말을 타기도 했다. 백작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 사람들은 말에 미쳤군. 그러나 내 아내에게는 좋은 일이야. 남작은 11월 중순경에 돌아왔다. 그는 편해 있었다. 늙고 지치고 그의 정신에 스며든 어두운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딸에 대한 애정과 집착은 마치 요 몇 달 동안의 침울한 고독이 정과 신뢰와 애정의 욕구를 한층 더한 듯이 아주 증대되어 보였다. 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변화, 즉 톨베악 신부와의 친교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몰입 등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제를 처음 본 순간 남작은 그에 대해 격렬한 혐오감과 적의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잔이 남작에게 물었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따윈 성직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어. 종교재판소의 재판관 같더구나. 그러고 나서 그의 친구인 농부들로부터 젊은 사제의 엄격성과 난폭한 행위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선천적인 본능에 대하여 그가 행한 일종의 박해 같은 것을 들어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남작은 범신론적인 자연을 숭배하는 낡은 철학파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교미를 하고 있는 두 마리의 동물을 보면 곧 감동이 되고 일종의 범신론적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르주아적인 의도, 예수회의 분노, 폭군의 복수심을 가진 카톨릭적인 신 앞에서는 창조에 위배되는 것, 자연에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반항했다. 이러한 신은 그에게 있어서 막연하게 예감되는 숙명적이고 무한하며 전능한 창조요, 생명이요, 빛이요, 대지요, 사상이요, 식물, 바위, 인간, 공기, 짐승, 별의 창조, 이러한 창조를
비소하게 만드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의지보다도 강하고 추리보다도 넓으며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모든 형태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끝없이 생산해내는 것이며 우연의 필요와 세상에 열을 가하는 태양의 접근에 따른 창조이기 때문이다. 창조는 모든 생명을 내포하고 있고 꽃과 열매가 나무 위에 달리듯이 사상과 생명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생식이란 일반적인 위대한 법칙이요 우주적인 존재의 난삽하고도 부단한 의지를 수행하는 신성하고 존경할 만하며 신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농가에서 저 농가로 다니며 생명의 박해자인 이 불관용의 사제에 대하여 맹렬한 반대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자네 어떠한 기도도 눈물도 애원도 아버지의 결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인간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권리요 의무란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는 긴 백발을 흔들면서 되뇌었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른단다. 아무것도. 그들은 복수의 굶주린 미치광이야. 자연의 법칙에 반대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는 마치 저주를 하듯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자들! 하고 소리쳤다. 사제도 만만치 않은 적수가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으나 성강과 젊은 부인의 지배자로 그대로 있고 싶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그런데다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사건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우연히 줄리안과 질베르트의 불륜을 목격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중단시키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잔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비유적인 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악과 싸워 멸망시키고 위험에 처해 있는 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에게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속세의 일에서 이미 관심이 떠났으므로 사제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때가 되지 않았군요.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제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불쑥 나가버렸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시골에서 썩은 겨울이라고 하는 축축하고 후텁지근한 겨울이었다. 신부는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다. 먼저 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역시 우회적인 수사법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결한 것을 참작하여 잔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눈을 뜨고 이해하여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잔은 비로소 사제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은 조용한 자신의 집에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신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했다. 그러자 신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피할 길 없는 의무입니다, 자작부인.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부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을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인의 남편과 드 푸르빌르 부인은 죄가 되고 있는 애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체념하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사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우악스럽게 대답했다. 두 분을 분별 없는 욕정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는 하녀와 더불어 저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말은 듣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욕망을 나타내기라도 하면 그 즉시로 남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 뿐이지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제는 격분해서 외쳤다. 그러면 부인은 굴복하시는 거로군요. 체념하시는 거로군요. 인정하시는 거로군요. 간통자가 대개 지붕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죄가 부인의 눈 아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부인은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까? 부인은 그러고도 그의 아내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하나의 어머니입니까?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그가 즉각 응수했다. 그런 비열한 짓을 허용하기보다 차라리 무슨 짓이라도 하십시오. 무슨 짓이라도. 이 굴욕적인 부부관계를 정산하시오. 주잡한 간통이 이루어지는 집을 떠나시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겐 자신이 없어요, 신부님. 게다가 이제는 용기도 없고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제겐 그런 권리조차 없는걸요. 사제는 극도로 흥분했다. 부인은 아주 소심하고 비겁한 분이군요. 부인, 나는 부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부인은 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신부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 푸르빌르 씨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을 죽일 거예요. 신부님, 그리고 저는 밀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자 그는 분노가 치밀어 마치 그녀를 저주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 손을 치켜들었다. 당신의 치욕과 당신의 죄악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그들보다 더 가증스러우니까요. 당신은 관대한 아내시군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사제는 배반감과 분노에 몸을 떨며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굴복할 각오를 하고 약속을 맹세하면서 정신없이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분노로 몸을 떨었으며 거의 그 사람만큼이나 기다랗고 큰 파란 우산을 화가 나 흔들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울타리 곁에 서서 가지치기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고 있는 줄리앙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쿠이아르 농장을 가로지르려고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귀찮게 굴지 마세요, 부인. 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가는 길에 마당 한가운데에 그 집 아이들과 이웃집 아이들의 한때가 계집 주위에 모여서 말없이 주의를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신기한 듯이 주시하고 있었다. 그 애들의 한가운데에서 남작이 뒷짐을 지고 역시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학교 선생 같았다. 그러나 멀리 사제가 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몸을 감추었다. 자는 애원하듯 말했다. 며칠만 참아주세요, 신부님. 그리고 성관으로 다시 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들은 그때
아이들이 몰려있는 곁에까지 왔다. 그래서 사제는 무엇이 그 애들을 그렇게 흥미롭게 하는지 의아해서 길게 고개를 뺐다. 그것은 암캐가 새끼를 낳고 있는 광경이었다. 계집 앞에는 5마리의 새끼가 어미 주위에서 꼬물거리고 있었고 어미는 옆으로 누워 그것들을 사랑스럽게 핥고 있었다. 사제가 몸을 구부리는 순간 개는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쭉 펴더니 6번째의 강아지를 낳았다. 그러자 개구쟁이 아이들은 모두 기쁨에 어쩔 줄 몰라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 하나 나왔다! 또 하나 나왔어!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놀이였다. 그들의 놀라움에는 어떠한 외설스러운 상상도 섞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놀이였다. 그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듯 이 출생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톨비악 신부는 처음에는 아연 실색해 있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그의 커다란 우산을 치켜들고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의 머리를 후려치기 시작했다. 뜻밖의 날벼락에 혼쭐이 난 아이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길을 쓰고 일어나려고 하는 해산 중의 개와 마주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 개마저 그냥 두지 않았다. 머리가 혼란해진 그는 온 힘을 다해 개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슬에 묶인 개는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매질에 몸부림을 치면서 무섭게 울부짖었다. 사제는 흡사 미치광이 같았다. 그의 우산이 부러졌다. 그러자 맨손으로 개 위에 올라타 미친 듯이 짓밟고 찢고 짓눌렀다. 누르는 바람에 마지막 새끼가 나왔다. 그는 벌써 젖꼭지를 찾아 끙끙거리고 눈이 떨어지지 않은 그리고 둔한 새끼들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몸을 움직이고 있는 어미게 그 피투성이의 몸뚱이를 미치광이 같은 발 뒤꿈치로 아주 밟아 죽였다. 자는 이미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사제는 갑자기 목덜미가 잡히는 것을 느꼈다. 따기 한 대에 그의 삼각모자가 날아갔다. 흥분한 남작이 그를 노려보며 울타리 있는 데까지 끌고 가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남작이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 딸이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 한가운데에서 흐느껴 울면서 스커트에 그것들을 주워 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와 연방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저것 봐! 저게 사제복을 입은 인간이다. 이젠 너도 보았겠지. 놈은 수단을 걸친 악마야. 소작인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창자가 빠진 그 개를 바라보았다. 구이아르 할멈이 말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자는 7마리의 새끼를 주워 모으고 그것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들에게 우유를 주려고 했으나 3마리는 다음 날 죽어버렸다. 그러자 시목영감은 젖을 먹여줄 암캐를 찾으려고 온 마을을 뛰어다녔다. 그런데 개를 찾지는 못했으나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젖이 나는 암고양이 1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다른 3마리가 또 죽었다. 그래서 종족이 다른 이 유모에게 최후의 1마리를 맡겼다. 고양이는 당장에 강아지를 양자로 삼고 옆으로 누워서 자기 젖꼭지를 내밀었다. 양모의 젖이 다 말라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보름 후에는 젖을 떼고 잔 자신이 우유로 키울 생각을 했다. 그녀는 강아지를 또또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나 남작은 독단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마사크르란 이름을 지어 사제의 소행을 기억하고자 했다. 사제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일요일에 그는 성관에 대해 저주와 욕설과 협박의 말을 설교단 위에서 던졌고 상처에는 뻘겋게 단 쇠를 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남작을 파문하겠다고 했으나 그는 그것을 조소했다. 그리고 아직은 소심해서 줄리앙의 최근의 정사를
흐리멍텅한 암시로 알렸다. 그러고는 신의 심판을 들어 복수를 맹세하는 것이었다. 줄리앙은 격분했으나 무서운 추문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일요 설교 때마다 사제는 계속해서 복수를 선언했고 신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면서 그의 적은 모두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줄리앙은 대주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톨비악 사제의 태도와 소행을 알리는 공손하고도 강력한 편지를 썼다. 젊은 사제는 상부로부터 경고를 받자 비로소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고립되어 침울한 표정으로 걸음을 재촉하면서 고독한 긴 산책을 하고 있는 그를 만나곤 했다. 질베르트와 줄리앙은 승마 산책을 하면서 그를 발견했다. 어느 때는 벌판의 끝이나 절벽 가장자리에서 검은 점처럼 멀리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좁은 골짜기에서 기도서를 읽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고삐를 돌렸다. 그들의 사랑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 달리다가 으슥한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매일 서로를 껴안게 하는 봄이었다. 아직은 나뭇잎들이 성기고 풀밭이 축축했기 때문에 한여름처럼 덤불 숲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포옹을 가리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보고트 언덕 꼭대기에 버려진 채로 있는 목동의 이동식 오두막집을 이용했다. 그 오두막집은 낭떠러지에서 500m 되는 곳에 골짜기에 급경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홀로 높다랗게 서 있었는데 그 집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다. 그들이 그 안에 있으면 발각될 염려가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벌판을 내려다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채에 두 필의 말을 묶어놓은 채 불타오르는 정욕을 태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들이 그 은신처를 나오는 순간 벼랑 아래 숲속에 거의 숨다시피 앉아있는 톨비악 신부를 보았다. 말들을 협곡 속에 메어 놓아야겠군요. 멀리서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덤불이 가득한 골짜기에 숨겨진 부분에 말을 메어드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백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라브리에트로 들어갈 때 그들은 성관에서 나오는 에투방의 사제와 마주쳤다. 사제는 그들을 지나가게 하려고 옆으로 비껴섰다. 그리고 인사를 했으나 그들은 시선을 피했다. 어떤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나 곧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그날은 5월 초순이었다. 잔이 난로불 곁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밖을 보니 드 푸르빌르 백작이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사나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겁지겁 달려오자 순간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를 맞으려고 급히 내려갔다. 그와 마주하게 되자 그녀는 그 사람이 마치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실내에서 쓰는 커다란 털모자를 쓰고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불그스레하던 안색이 너무도 창백해서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그 붉은 수염은 마치 불꽃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얼이 빠진 듯이 두리번거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혹시 제 아내가 와 있지 않습니까? 자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전혀 뵙지 못했는걸요. 그러자 그는 마치 탈진한 듯이 주저앉더니 모자를 벗고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기계적인 동작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젊은 부인에게로 다가와 두 손을 내밀며 그러다가 멈칫하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정신 나간 듯이 말했다. 그런데 댁의 남편은 당신 역시. 그리고 그는 바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자는 그를 멈추게 하려고 뒤따라 달리면서 그를 부르고 애원했으며 공포로 가슴이 떨렸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아,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녀는 그를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자기 목적에 확신을 갖고 주저하는 빛도 없이 가고 있었다. 그는 도랑을 건너고 거인 같은 걸음걸이로 갈대 숲을 건너뛰어 절벽에 닿았다. 자는 나무들이 서 있는 비탈 위에 서서 오랫동안 그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이윽고 백작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절망적인 불안감에 쌓여 집으로 돌아왔다. 백작은 오른쪽으로 접어들어 뛰기 시작했다. 바다는 미친 듯 으르렁거리며 산더미 같은 파도를 뱉어놓았고 새까만 큰 구름들은 미친 듯이 빨리 스쳐 지나가고 다른 구름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구름은 각기 맹렬한 소나기를 해안에 퍼부었다. 바람에 섞여 우레 소리를 내었고 풀들을 쓰러뜨리고 자라고 있는 작물을 눕혔으며 거품 덩어리와도 같은 커다란 흰 새들을 멀리 지상으로 이끌어갔다. 사나운 돌풍은 계속해서 일어나 백작의 얼굴을 후려치고 뺨과 물방울이 흐르는 수염을 적셨으며 귀와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 저기 백작 앞에는 보고트의 골짜기가 그 깊은 목구멍을 벌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비어있는 양의 우리 곁에 목동에 오두막집이 한 채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두 마리의 말이 이동식 집채에 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폭풍 후에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말들을 알아보자마자 백작은 땅에 엎드려 손과 무릎으로 기어갔는데 진흙투성이의 큰 몸짓과 짐승의 털모자를 쓴 그의 모습은 무슨 괴물처럼 보였다. 그는 외딴 오두막집이 있는 데까지 기어가서 널빤지의 틈새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숨었다. 말들은 그를 보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소리나지 않게 고삐를 끊었다. 그때 갑작스런 강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목조 오두막집을 흔들고 경사진 지붕을 후려치는 우박에 놀라서 말들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백작은 무릎으로 일어나서 오두막의 판자 사이로 눈을 바짝 들이대고 숨까지 멈춘 채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갑자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미친 듯한 몸짓으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는 문에 빗장을 지르고 집채를 잡고서 무서운 기운으로 마치 그 오두막집을 박살낼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키를 구부리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 오두막집을 둘러매고 소처럼 헐떡이면서 끌어당겼다. 그는 그 이동식 집과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급경사가 진 쪽으로 끌고 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주먹으로 칸막이를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내리막길 위에 이르자 백작은 그 가벼운 집을 놓아버렸고 그것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두막집은 미친 듯이 굴러떨어지면서 여전히 쏜살같이 내려가며 짐승처럼 뛰어내리고 비틀거리며 벼랑을 치면서 떨어졌다. 비를 피해 숲속에 숨어있던 한 늙은 거지가 자기 머리 위로 오두막집이 단숨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큰 나무 상자 속에서 새어나오는 무서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오두막집은 충격으로 바퀴 하나를 잃어버리고 모로 쓰러져 버렸으나 이번에는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기둥뿌리가 빠진 집이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협곡 가장자리에 와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튀어오르더니 돌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집이 돌바닥에서 부서지는 것을 보자 그 늙은 거지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장걸음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시골뜨기의 조심성으로 차마 부서진 집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 사건을 알리러 근처 농가가 있는 데까지 달려갔다. 사람들이 달려와 그 속에서 끄집어낸 것은 두 사람의 시체였다. 그들은 타박상을 입고 짓이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이마가 뚫어지고 온 얼굴이 으깨어져 있었다. 여자의 턱뼈는 충격으로 빠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러진 팔다리는 마치 살 속에 뼈가 없는 것처럼 물렁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 한참 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이 사람들이 이 오두막집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여자가 말했다. 그러자 그 늙은 거지는 그들은 10중 8구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피신을 했는데 미친 듯한 바람이 그 오두막집을 넘어뜨리면서 굴러떨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숨으려고 갔었으나 말들이 집체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노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거야. 그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자 그 거지 영감은 무서운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째서 그 편이 낫다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이 사람들은 부자라서. 지금 이 사람들을 살펴봐. 그러고는 몸을 떨면서 누더기를 걸치고 물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수염에다 구멍난 모자 밑으로 긴 머리털을 늘어뜨린 더러운 그가 구부러진 지팡이 끝으로 두 시체를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히 말했다. 우린 모두 똑같은 거야. 죽음 앞에서는. 그러는 동안에 다른 농부들이 왔다. 그들은 불안하고 교활하고 겁에 질리고 이기적이고 또 비열한 눈초리로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를 했다. 결국 사례를 톡톡히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시체를 성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곧 마차가 2대 준비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차 바닥에 짚을 깔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의상 요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여자가 소리쳤다. 그렇지만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 요가 말이에요. 표백액으로 빨아야 할 거예요. 그러자 낙천적인 얼굴에 뚱뚱한 농부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그 값을 지불하겠지. 요값이 나갈수록 그건 더 비쌀 테니까. 이 논쟁은 결정이 났다. 그래서 용수철도 없는 차바퀴 위에 높이 올라앉은 2대의 마차는 하나는 오른쪽으로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빠르게 출발했다. 마차는 큰 수레바퀴 자국으로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조금 전까지도 한 몸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들의 유해를 흔들어댔다. 백작은 오두막집이 급경사 위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자 비와 광풍 속을 뚫고 그 자리에서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그는 몇 시간 동안 길을 가로지르고 비탈을 뛰어넘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면서 달렸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만큼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 빠져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당황한 하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2마리의 말이 주인도 없이 방금 돌아왔는데 줄리앙의 말은 다른 말을 따라온 것이라고 그에게 알렸다. 그러자 드 프로빌르 씨는 비틀거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에게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험악한 날씨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
모두들 찾아보도록 해. 그 자신도 다시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오자 그는 가시덤불 밑에 몸을 숨기고 아직도 야성적인 정열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죽어서 돌아올 또는 죽어가는 상태로, 아니 어쩌면 불구가 되어서 영원히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를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조금 있자 한 대의 마차가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 이상한 것을 싣고 있었다. 마차는 성관 앞에서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저것이다. 그래, 그녀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번민이 그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 안다는 것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이었고 진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였다. 그는 토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떨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풀숲에 숨어 꽤 여러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마차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공포로 휩쌌기 때문에 그가 숨어있는 곳에서 발각되어 그 임종의 고통을 지켜보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쫓기는 작은 짐승처럼 다시 숲 한복판까지 도망갔다.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의 도움을 원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서 되돌아왔다. 돌아오다가 정원사를 만나 그에게 소리쳤다. 어떻게 되었지? 사내는 감히 대답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자 드 푸르빌르 씨는 거의 울부짖으면서 물었다. 죽었는가? 하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백장님. 그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급작스러운 평온이 그의 피와 떨리는 근육 속으로 들어왔다. 정확한 걸음으로 큰 층계의 계단을 올라갔다. 또 하나의 마차는 레페풀에 닿았다. 자는 멀리서 그것을 알아보았다. 요를 보고 그 위에 시체가 누워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도 격렬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아버지가 그녀의 머리를 잡고 식초로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망설이면서 물었다. 넌 알고 있니? 네, 아버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사산을 했다. 계집애였다. 남작은 잔을 줄리앙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다만 하루인가 이틀 후에 리종 이모가 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열에 들뜬 악몽 속에서 그녀는 이 노처녀가 언제 레페프를 떠났던가, 언제였던가, 어떤 상황 속에서였던가를 집요하게 기억해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를 본 것만은 확실했다.